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29면에 있는 민수기 20장 12절, 13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 머물 때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고 미리암의 죽음은 이제 한 세대가 저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새롭게 세워진 세대가 이제 그 땅을 향하여 나가기 직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 출애굽기 17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데칼코마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가데스 광야에 들어갔더니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애굽 땅 좋았대던데 왜 거기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파종도 할 수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런 데서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그러한 반감을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표하게 됩니다. 40년 전의 일과 똑같았지만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는 신광야에서 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대들었던 백성들이 큰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회중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60 정도 됐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20살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40년 지났으니까 60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120살이에요. 120살. 반토막도 안 되는 새파란 사람들이 이게 또 그런 식으로 되더니 이 모세 마음이 전과는 달랐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또 친절하게 그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지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회중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래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아마 만족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치명적인 결과냐?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없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실 때도 몇 번을 말려가지고 정말 그 민족을 끌고 왔던 사람이고 나중에도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웬만하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번만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강했던 모세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결과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바위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실렸다라는 얘기죠. 말만 해도 되는데 쳤다. 근데 우리 솔직히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 만했겠다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40년 전 그 사건하고 다르거든요. 그때 그 회중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핍이 있으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또 대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이 세대는 이미 하나님을 몰랐던 시간보다 하나님을 알고 지냈던 시간이 훨씬 길었던 세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기억보다 광야에 있던 시간들이 더 길었던 세대예요. 이 세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세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똑같이 물이 없으니까 40년 전에 그 회중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들의 그런 반응과 모습에 아마 이 모세는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명에서 낼 것도 낼 것이지만 감정이 안 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지금 난 다 된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아, 정말 너무 답답한 심정이지 않겠나는 얘기죠. 또 그 40년 전에 그 사건에는 하나님이 바위를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한 거랑 친 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전에도 시키셨던 거니까 뭐 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그래서 너무 모세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모세가 이 한 번의 실수 아닌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모세 쪽에서 이해하면 이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이게 한 번 실수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자손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두 가지 죄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목이면 이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못 갈 수 있을 만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죄가 나타나는가라는 걸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니, 명하라는 걸 친 게 이게 불신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습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할 때 명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이게 불신이죠. 아니, 명하라고 한 걸 친 거는 불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또 내가 뭐 이 민족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내가 이제 이건 하라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이 민족에 더 이상 물을 내리는 거 이건 너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 나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안 맡을래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고 막 불순종하고 이러면 믿지 않은 모습이 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 얘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말하라는 걸 때린 거, 그리고 자기가 몇 마디 더 붙인 거, 감정, 경험 좀 실어서 덧붙여서 얘기한 건데 이걸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규정이 까다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열받지 말아야,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데 냉정하게 해야 될 때 감정을 표현해서 그럼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은 감정도 빼고 자기 생각도 빼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글자 그대로 지문처럼 움직이는 로봇처럼 살아야만 이런 믿음이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인가?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화를 내야 되는 경우에서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을 싫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을 싫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생길 만한 상황이 아닌 곳에서 감정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생겨난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지금 모세가 왜 화가 났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는데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태도에 집중했을 때 모세가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모세가 더 집중하며 봐야 될 것은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아니라
물이 없는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이런 사건이 특별히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물을 때마다 잘 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40년 가까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바로 입구의 목전에서 가데스라는 광야, 40년 전에 여기는 물이 없는 땅이 아니었는데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물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주셨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이. 여태까지 물 잘 주시다가 왜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왜 여기 예전에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뭘까? 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야만 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더라고 한다면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 인도하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40년 전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이제 다 성숙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 줄 알았더니 아직 우리 안엔 쓴뿌리처럼 이 불신의 유전자가 남아있구나. 광야에서 오래 세월한다고 이게 다 잘 믿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더다시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백성이 이렇게 반응했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 백성에 대하여 분노하고 감정이 실리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 달려야 하는구나.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쓴뿌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다시금 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런 순으로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로 인도해 주신 물이 없는 곳에 간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이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반응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모아놓고 처음에 이 반역한 너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엎드렸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지팡이를 잡고 형 아론과 함께 바위를 명하고 물을 내라. 하나님이 이 민족 안 되겠다. 이 반역한 이 무리 같으니라고. 이 40년 동안 훈련해도 이 쓸모없는 무리 같으니 화 내셨어요? 화 안 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이제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해 이러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획하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해서 더 화가 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연약함을 아시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감정이 막 실리죠. 반역한 너희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반역한 너희라고 정죄하는 그 순간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못하겠어? 야, 이 정도에 그렇게 화를 내? 너희들 진짜 답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암암리에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들, 난 반역 안 한 사람이야. 우리가 물을 낸다. 우리는 이 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내가 시키셨어. 자기가 암암리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순간 모세는 정죄하고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의 믿지 않은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한 자리라는 것을 그 영역까지 이끌고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끈 나를 믿지 아니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친구여,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엄청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냥 가룟 유다가 자기 잡으려고 온 거 아시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가운데에서 친구라고 불러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욕 한번 하시고, 하든지 이 패역한 자요, 안타까운 자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친구야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그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마음이 특별히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잡히고 죽임 당하실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쓰임받는 가룟 유다가 안타까울 뿐인 거죠. 그 애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안 팔아도 누구에겐가 팔리고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잡히고 죽일 텐데 그게 너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막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공격, 모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마음이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유혹과 어떠한 시험들, 어떠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긴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문제 가운데의 답에만 매여 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영역까지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이 만나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누릴 답에 대해서만 내 믿음을 사용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이 남유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저들은 이교도입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의롭습니다. 이런 공격, 이런 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이겨야죠. 우리가 지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아야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반드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이런 답을 주셔야만 합니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답을 주는 그 영역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규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들은 이교도고 악한 왕인 것 같은데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과 그런 공격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좋은 답만을 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을 택했고 내가 고레스를 택했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답에 대하여 굉장히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에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 항복해. 그냥 포로로 끌려가.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런 이교도한테,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더 의로운데 저 사람보다는. 근데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덜 의로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문제에서부터 늘 같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멸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면 하나님 일도 끝나는 거라고, 거기서 어떻게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얼마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서 발버둥 치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이 시작되는 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악함과 모든 문제들, 그것은 사단이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다 빼앗기고 병들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들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제한을 주십니다. 이건 안 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의 믿음을 신뢰하시고 그를 격려하셨다는 거죠. 사단이 날뛰는 곳,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날뛰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답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서만 천정근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하심의 해결책들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계속 이런 데서 불만하고 불평만 하느냐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했지만 그게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다시금 그들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이해가 되면 이게 잘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생각, 그런 자리에 선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룰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뒤로 밀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럼 우리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건 세상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 되는 이 답에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세상적인 법칙인 것 같지만 세상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가는 아이, 왜 우리 아이가 밀려나야 됩니까? 쟤네들보다 앞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성적이, 세상의 순위와 등급이 다가 아님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왜 그런 믿음까지를 나가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왜 우리 애는 맨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룰을 또 우리가 따라가고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물이 없는 곳에 물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한 반응들 바라보고 그 반응들에 대한 나의 태도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의 자리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답의 자리에만 믿음을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믿지 않느냐? 왜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역들,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칙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데가 아니요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믿음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빼앗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야. 이러한 인정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때로는 포로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 믿음의 지경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악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는 줄로, 그래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고 싶어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하나님, 가룟 유다를 사용하신 하나님, 물이 없는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중요하신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사단의 권세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과 계획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일으키시고 더욱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